올 한 해 예수동행 말씀동행 열심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예수동행 하시면서 예수님께 위로와 격려 많이 받으셨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말씀동행 하시면서 받은 말씀으로 힘을 내었다 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참 좋은 우리 교회, 또 참 좋은 여러분 계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첫 주일부터 예수 동행하면서 하자고 한 거 오늘이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손 붙잡는 그런 그 행동을 한번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동행 마지막 날이라고 다음 주일부터는 나 이제 새해부터는 안 할 거야 그러시면 안 되죠. 언제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 또 즐거울 때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손 꼭 붙잡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손 꼭 붙잡아 주시면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동행 마지막 주일에 꼭 점검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예수동행의 모습인가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해요. 1990년에 겨울방학이 끝나고 짧게 개학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학교에서 공부는 특별히 안 하고 이것저것 체험도 하고 많이 하죠. 그때 영화를 학교에서 보러 갔습니다.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 처음 가봤는데 와 정말 요즘처럼 그런 영화 상영관이 아니니까 스크린 하나만 있잖아요. 와 그 스크린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큰 스크린에 펼쳐지는 대초원의 모습 보면서 흠뻑 빠져들었었습니다. 영화의 이름이 늑대와 춤을이었어요. 보신 분들 있으실 거고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게 무슨 영화야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미군 중위로 나왔던 케빈 코스트너가 미국 서부 인디언들의 땅을 정복하라고 파견을 나가게 되죠. 근데 그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이 주인공이 점점 인디언이 되어가는 그런 영화였어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주인공을 처음에 멀리서 지켜보던 늑대 한 마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가오더니 어느 날은 나중에는 이 주인공의 댕댕이가 되는 거예요. 멍멍이가 되는 거죠. 분명히 늑대인데 댕댕이예요. 그래서 그 늑대와 주인공이 뛰어노는 모습을 멀리서 인디언이 보고서는 이 주인공의 이름을 인디언 이름으로 붙여주죠. 그 이름이 늑대와 춤을이에요. 영화 영상 짧게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늑대겠습니까? 댕댕이지. 저걸 멀리서 인디언이 보고서 늑대와 춤을이라고 지은 거죠. 저는 이 춤추는 모습이 예수동행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경계하고 모든 것에 상처 주던 늑대, 우리죠. 우리 늑대가 예수님의 댕댕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뛰어노는 그 춤추는 모습. 뛰어노는 모습인데 인디언 눈에는 춤추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댕댕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행복한 예수동행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하며 악수하잖아요. 밝은 얼굴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인사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사회에서 악수할 때 그런 경우들 있죠. 누군가 악수를 하는데 이게 악수가 아니라 팔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정말 있는 힘껏 손에 힘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같아요. 반대로 악수하는 순간 손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너랑은 제대로 인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악수도 있어요. 이런 악수는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동행한다고는 하는데 혹시 이런 모습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경직된 신앙의 규칙에 얽매여서 예수님 손을 붙잡는데 너무 꽉 붙잡는 바람에 예수님 손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님 손을 잡기는 잡는데 잡는 둥 마는 둥 느슨하게 손 잡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경직된 동행이고 다른 하나는 느슨한 동행이죠. 이 두 가지 동행은 제대로 된 예수 동행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양극단을 보여주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죠. 고린도란 도시는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창한 무역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죠. 항구 도시답게 세계 여러 문화들 또 그 종교들의 집합체였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방종이 만연하던 도시였어요. 고린도에는 미와 풍요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예배하는 게 뭐냐면 이 여신에게, 이 풍요를 기원하면서 여신에게 예배드리는 게, 이 여신의 여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여자 제사장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예배였어요. 이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부르냐? 창녀라 불렀어요. 당시의 신전 창녀가 1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경직된 신앙과 느슨한 신앙의 양극단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목사님들이 종종 쓰는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은 프로젝트도 아니고 프로젝션도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영어로 프로젝트라고 하면 과업, 숙제라는 말이죠. 신앙은 과업이나 숙제가 아니란 거예요. 프로젝션 하면 투사, 투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투사가 뭐냐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 이 투이죠. 내던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리학 용어로 쓰면요, 이게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 불편한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을 못하니까 남이 가지고 있다고, 남이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남에게 내던지는 것, 그래서 남 탓하는 것을 투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서 내가 저 사람 밉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해, 그래서 나도 저 사람 미워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거. 이게 투사예요. 신앙의 투사는요, 내가 잘못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 어긋나는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마치 예수님이 원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원했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투사입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은 프로젝트, 내가 성취해야 할 과업이 아닙니다. 프로젝션,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한쪽에서는 신앙을 프로젝트로 보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7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 결혼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워낙 도시 전체가 환락가나 다름없다 보니까 정반대의 극으로 간 거죠. 꼼꼼하게 신앙 체크리스트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서로의 믿음을 점수 매기고 네가 믿음 좋다, 너는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를 판단합니다. 믿음을 수행해야 될 과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 숨이 막혀 죽거나
다른 사람 숨통을 막아 죽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2019년쯤에요. 청년들을 아주 강하게 제자 훈련시켜서 청년들로 아주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청년부에서 100일 성경 통독 챌린지를 그해 시작을 했는데요.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날 해야 될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거를 체크하고 이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는 게 이게 챌린지였어요. 한 청년이 80일 동안은 100일 중에 80일 동안은 완벽하게 이 챌린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81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어머니 모시고 응급실 가고 병원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챌린지를 못했어요. 다음날 리더에게 어제 어머니 응급실 가셔서 같이 가느라고 성경을 못 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 리더가 그러더래요. 아쉽네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때는 위로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제자훈련도 좋고 신앙교육도 좋습니다. 이런저런 신앙의 규칙들 따라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프로젝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프로젝트 신앙은 예수님 손을 잡기는 잡는데 부러뜨릴 심정으로 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신앙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바울은 1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얼매이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노예로 몸이 팔려서 그 몸이 주인에게 묶여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 무엇에도 자기 몸을 팔리게 두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몸은 오직 예수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지 다른 어떤 것에도,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일지라도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신앙 규칙, 신앙 체크리스트를 다 수행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신앙 프로젝트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통독이 목적이 되고 새벽기도 횟수가 목적이 되고 헌금 액수가 목적이 되고 전도 숫자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다 좋은 거지만, 다 가한 거지만 거기에 얽매이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묶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요? 반대편 극단으로 또 가시면 안 돼요. 이 극단은 신앙을 프로젝션 투사로 보는 거예요. 이들은 12절 처음에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유한 사람이야. 몸이야 어차피 없어져 사라질 거니까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 몸으로 뭔 짓을 해도 무슨 상관이야? 난 자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 단짝 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우리 친구 맞아요. 맞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친구로 보았냐면 청소년기에 같이 담배 피러 나가는 친구, 같이 패싸움하러 나가는 비행 친구로 본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과 어울리지 않았나? 그래서 나도 하는 거야. 예수님도 율법주의자들 비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사람들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예수님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말하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던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배가 고프면 음식 먹는 게 맞잖아요. 그 논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가 고프면 그 욕구를 채우는 게 맞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내 욕구를 채우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성적인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아니죠.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 도시, 예수 믿기 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자 제사장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던 그때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투사해 놓고서 예수님이 원하는 거라고 뻔뻔하게 다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고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도 중요해요. 왜요? 우리 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는 건 예수님 몸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고 막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손 붙잡다가 슬쩍 빼고서 내 맘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13절 후반부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요, 음란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초과합니다. 단순히 성적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도시의 음란은 풍요의 신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풍요롭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음란을 행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인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예전에는 비나이다 했는데 지금은 비나이다는 안 하더라도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로 세상 성공을 따라 사는 모든 삶, 그게 다 음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욕심을 마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투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편하다고 다 받아주는 비행 친구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친구가 맞지만 그 목숨값으로 우리 몸을 사주신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댕댕이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게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말씀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몸을 값으로 샀다. 이건요, 노예시장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우리가 노예 물품으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 몸을 사주신 겁니다. 당시 노예 몸은 주인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예수님께 팔려온 우리 몸은 그런 노예 몸일까요? 아니에요. 팔려온 우리 몸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성령의 전이라고 하세요. 김치전, 호박전 이런 거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그 성전의 가장 귀중한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목욕제게 다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이래요. 얼마나 소중한 몸입니까? 여러분, 욕심 가득한 교만한 자신감 다 내려놓으시고요, 진짜 자신감,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이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 몸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동행이에요. 내 몸인데 예수님 몸인 것, 내 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그러니 예수님 몸짓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 이게 예수 동행이에요. 마치 춤추는 것 같죠. 춤에는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 안에서 주인의 이끄심 따라 자유롭게 추는 춤입니다. 지난 8월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유럽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문서진 청년이 찬양에 맞춰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시지 못한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오신 분들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오신 분들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때 영상 중에 아주 짧게만 맛보기로 한번 지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저는 그때 그 공연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 몸이 저렇게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까 싶었어요. 저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제 몸이 제 통제 안 따라요. 이렇게 하라 하면은 삐끗삐끗하고 저렇게 하라면 뭐 삐걱삐걱대고 그러는데 참 멋있죠. 찬양 가사와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며 노래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게 기쁜 노래를 부르시는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그 노랫말과 곡조에 맞춰서 우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움직여요. 저처럼 춤 못 추는 사람 서툴고 삐걱대기도 하겠죠.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가끔 이제 음악 틀어놓고 이제 막춤을 출 때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 춤추는 거 보고 저 따라하면 저희 아이들이 박장대소를 해요. 저게 뭐냐고, 저게 춤이냐고. 말도 안 되죠. 삐걱삐걱대고 이게 춤도 아닌 걸 추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성탄 발표회 때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올라와서 율동을 하는데 이게 율동을 제대로 하는 아이가 없더라고요. 다 자기 멋대로 하고 내려가는 아이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도 있고 뒤돌아봐서 스크린 보는 아이도 있고 별의별 아이들 있는데 근데 보니까요 부모님들은 어떠죠? 그 아이들 부모님들은 여기 앞에 쫘르륵 그 무릎 꿇고서 이거 찍고 있어요. 얼마나 그 얼굴에 부모님들 얼굴에 이 입이 그냥 다 찢어져 있는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못 추는 춤이라고 해도 예수님 말씀 따라 춤추는 그 춤 보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한박 웃음을 지으실 거예요.
때론 예수님이 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두 손 내밀시며 두 손 잡으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왈츠를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춤 못 춰도 돼요. 주님 손 잡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저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되 너무 경직되게도 너무 느슨하게도 잡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천국의 기쁨이고 이게 신앙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경직되지도 마시고 느슨하지도 마십시오. 춤추듯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올해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춤추듯 예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매일 매순간 주님 손 꼭 붙잡고 춤추듯 예수 동행하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